오늘은 나의 인생, 나의 스토리 39번째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그 2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든. 지금 이제 로마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그 고소에 의해서 드디어 이제 이 로마 천부장 이렇게 군대에 지금 공회 앞에 서가지고 마치 이렇게 재판을 받듯이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그 아나니아라는데 그 사람 이름도 아나니아인데 이건 제자 아나니아가 아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야. 그러니까 아나니아 하면은 다메섹에 사는 그 바울을 정말 눈을 뜨게 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나니아도 있고 또 이렇게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가 있으면은 바예수도 있었고 유수도 예수도 있었고 많이 예수가 있었어.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 사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에 적혀져 있죠. 그와 같이 동명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그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명하려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오히려 그냥 대제사장한테 그래요. 그 바울의 입을 치라고 그러는 거야. 때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외식하는 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하면서 결국은 그 율법자들 그냥 그리스도의 언약 없이 하나님 믿고 있는 것. 그걸 회칠한 무덤. 이 무덤 있잖아. 무덤에 회를 칠한다 이 말이거든. 회칠할 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회칠할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하다가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율법대로 판단하고 앉아가지고는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을 하느냐. 야, 하나님의 대제사장인데 네가 왜 욕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하였느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한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원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그래서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어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뺏어서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지금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에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백성에 의해서 송사를 당하고 고소를 당해가지고 그 세상 권력까지 로마 천부장한테 세워가지고 이제 거의 이렇게 재판을 받다시피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부른 자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한 사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 하고 나서 19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가 얘기를 해요. 벌써 자기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정말 내용도 뭔지를 알고 있고 인생의 가치도 가지고 있지만은 내 인생에
최종 목표가 무엇이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이구나. 그런 것을 딱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내용도 모르고 자기 인생, 자기 스토리도 없이 자기 가치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무의미한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내 인생의 최종 목표가 인생이라고 하는 요 인생, 요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얼마나 짧겠어요. 영혼 속에서. 1년, 10년, 100년? 아니 날수로 하면은 뭐 120년이라 그러는데 그냥 찰나야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것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야 내 인생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이고 내 인생의 목표와 내 인생의 종착지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은 그야말로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었어요. 가장 최고의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준 것도 좋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를 맛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정말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축복을 인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맛을 보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이고 내 인생, 내 팔자, 내 운명이야.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인생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기쁨으로 어쩌다가 내가 태어나서 내가 어쩌다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이 축복 속에 살아가느냐. 그냥 감격과 감동성에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보고 영적인 힘이라고 그래요. 성령. 그러면 어느 곳에 가든지 상관이 없는 거야. 그야말로. 내가 여기서 한국에서 살든 일본에서 살든 러시아를 가든 앞으로 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울이 그 지금 공회 지금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은 공회라고 하는 곳에는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의 아까 보니까 지금 사두개인도 모여 있고 바리새인도 모여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양심을 따라. 양심이라는 것은 사람들 이렇게 우리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이 있듯이 내 영혼 안에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고 정신도 있고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의식 속에 내가 진짜 그 양심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뭐 성실하다, 불성실하다 그러는데 그 기준이 어디다 주겠어요? 뭐 양심껏 살아가면 성실하다 그러고 양심껏 안 살아가면 불성실하는데 그 양심의 기준이 도대체 뭐예요? 진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분명히 정해져 있고 내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가진 자로서 그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 그것이 내가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진실함은 어디서 나오냐?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진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 속에서 정말 내가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할 필요도 없이 진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성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불성실하고 이렇게 거짓으로 살아가는 건 왜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진리가 없다는 것은 뭐냐? 그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등 속에서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 속에서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그 무질서, 자기 삶 자체가 무질서해. 왜? 이미 내 인생의 내용과 가치를 갖지 못하고 내 인생의 최종 목표, 목적지를 확실히 가지고 하고 사는 거는 지금 무질서 속에 살고 있는 거야.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에? 왜? 비진리에 대한 지식에서부터 그건 출발했거든. 출발이 어디서 출발했냐? 창세기 3장 비진리 속에서. 그래서 인간의 이 양심 속에는 그 사람의 그 행동에 대한 그 믿을 수 있는 방향과 내용과 표지가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그 뜻대로
그 순리대로, 그 진리대로 살도록 하면 돼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못 살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최고의 것을 줬어요. 인생을 통해서. 사람에게. 그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뭐겠어요? 인생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어쩌면은 허락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이구나. 말씀으로.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떠나면은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 위주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누는 건 뭐냐? 말씀을 떠나면요, 외식하는 자가 돼요. 회칠한 담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것을 줬어요. 우리에게. 그것이 준 것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준 게 뭐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야, 이런 게 있었어? 이 세상 보이고 있는 이 물질계, 현상계, 피조계, 이 코스모스, 아니 우주, 아유 뭐 어마어마한 이거 그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그것도 한 점이야. 진짜요. 그 유튜브에서 우주 좀 한번 봐봐봐. 내가 존재라는 게 어떤 게 나한테 딱 성경에 왜 먼지라 그랬구나, 티끌이라 그랬구나, 아다마, 아파르, 왜 그랬는가? 비행기 타고요 3,000m만 올라가도 사람 안 보여. 정말 나라는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 존재의 이유가 뭐냐? 유행어 가수처럼 존재의 이유가 무슨 그런 존재의 이유가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네 인생에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뭘 하냐 하면은 이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진리의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돼가지고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확신을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가져오셨는데 뭘 가져왔냐? 영원한 생명을 가져왔어요. 영원한 생명.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지도 못했어. 하루살이 1년, 10년, 100년 된 거, 1000년 된 것만 봤지 1000년 된 것도 못 봐. 몇십 년 된 거는 좀 볼 수 있어. 그것도 잘 못 봐. 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만 봤지. 가장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만 봤지 산다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죽었다고 사는 걸 보여줬잖아.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여기에다 지금 여러분들이 잡아야 돼요. 에? 다시 말하자면 이 예수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하는 말이 그냥 생명의 말씀이야. 에.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확증을 시켜주잖아요. 그게 어디야? 스타워로스 십자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만들어 놓고 이 많은 우주 코스모스 중에 지구를 만들어 놓고 지구를 만든 이유가 뭐냐? 과학자들은 어쩌고 저쩌고 별소리 다 해. 다 그거 세상 초등 한문에 요만한 지식 가지고 떠들고 있는 거야. 언약의 기둥 십자가 하나 꽂아 놓으려고 이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용도로. 참 이 진리를 정말 알아듣기를 바라요. 이게 알아들어지면 여러분은 진리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되는 자들이에요. 그 언약의 기둥 십자가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왜? 분명히 죽었잖아, 역사 속에서. 그래서 그거를 확인했잖아, 확인했잖아, 우리가. 분명히 로마라는 나라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해서, 송사에 의해서 그냥 못을 박아버리고
옆구리 그냥 창을 찔러가지고 그냥 죽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오늘날 지금 AD, BC,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노, 날짜가 그거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종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종교가 아니거든, 이거는. 분명히 확인된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자면은, 이제는 이런 하나님 나라와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줬다. 왜? 무엇을 통해서 줬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창조주이시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 지금도. 그게 뭐냐? 임마누엘이다. 너와 함께 하는 거다. 이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다시 말하면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 듣도 보도 못하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죽었는데 살아나는 게 있어. 근데 우리 지식으로는 그게 안 돼. 그래서 보여주는 거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를 부활을 시켜가지고 살게 했죠. 그래서 그거 내가 확증하는 삶. 이미 다 이루어진 거야. 확증하는 사람이야. 그럼 뭐야?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확인하고 확증하는 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야.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 허락하신 것 중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한 것을 성취하고 이루시는데 가장 위대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참 구원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 참 구원의 메시지는 뭐냐? 너네들 빨리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라. 인간의 근본 문제. 그래서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제발 성령 받으라 이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이 성령과 악령이 있어. 영을 알아야 돼. 사람은 영적인 거예요. 사람이 육적이면 어떻게 되겠어? 고기지. 사람은 영적이라니까. 내 영혼에 내 스피릿이 뭐가 가지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야. 그런데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성령으로 역사를 하는데 그 말씀을 우상으로 가지고 있고 율법으로 가지고 있고 종교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악령이 돼버리는 거잖아.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그 섬겼노라는 얘기는 내가 그렇게 생활했다. 그렇게 행동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참여가 됐다. 내가 그런 시민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폴리토마이라고 그러는데 그 양심이라는 것은 시네이도, 시네이데시스라 그러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었던 바울이었잖아.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제 이 대제사장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신앙인 중에 최고의 신앙을 가진 게 대제사장이잖아. 그하고 지금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이 영적 문제를 진짜 이 영적 문제를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해요. 그건 뭐냐? 내가 이 영혼육이 있어가지고 이 영에 의해서 움직인다. 스피릿. 그래야 이 마인드나 정신이나 나에게 있는 모든 이성, 지성, 감성, 행동, 말까지 스피릿에 의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이거 하나 모르잖아. 그냥 훈계시켜가지고 도덕윤리책 가지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면 안 된다, 저거. 그리고 이제 외식적으로 그냥 맛있는 거 사줘가지고 어디 좋은 데 구경시켜가지고 애들을 마음을 돌리려고 그러고 좋은 옷 사주고 선물해가지고 안 돼요. 잠깐 기분만 좋을 뿐이지. 그때뿐이지. 근본적인
치유가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어떤 말씀? 하나님이 사람 살리는 말씀, 언약의 말씀.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 그 다시 말하자면 이 진리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고 복음의 말씀이 되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다. 이것만 주면은요, 그냥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쉬운 건데,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고, 너무 아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서 좋은데, 인간들이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놔 버려서. 이상하게 하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혼육이 떨어져가지고는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 영혼이 육과 떨어지면 그건 송장이고 시체인 거야. 아무 그것도 없어요. 예. 그런데 뭐가 지금 문제냐? 이 육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아니, 영혼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신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질 수가 있겠어. 근데 이 영혼이 내가 육신이 죽으면은 예를 들어서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지금.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절대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영혼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생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 육신 가지고 그냥 살다가 그냥 끝나면 다 없어져. 그럼 뭐한 놈의 교회를 다녀? 하나님을 찾아. 그냥 재밌게 살지. 성경은 뭐 들고 다녀. 정말요, 오늘날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영혼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인 것처럼 하고 다 살지. 근데 그 영혼을 누가 지배하느냐, 이거야. 성령이 지배하느냐, 악령이 지배하느냐. 다시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을 내가 지배를 받느냐 이거야. 어떤 말에 통치를 받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언약의 말씀, 이 영적 문제, 창세기 3장에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을 근본적인 이거를 꺾을 수 있는 힘, 이걸 이길 수 있는 힘, 이걸 물리칠 수 있는 힘, 이거 가르쳐 준 거거든. 그래서 너는 죄의 종이 되면은 절대로 너는 이 운명적인 네 운명을 이길 수가 없다. 운명적인 이 저주는 절대 너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야. 어떻게 육신적으로 살다가 육신적으로 그냥 간다. 그냥 흙으로 와서 흙으로 그냥 없으면서 없음으로 가는 거다. 존재가 되지는 못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은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면은 그냥 속무용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거 얼마나 억울해. 똑같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운명을 이길 힘이 없다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은. 죄는 뭐냐? 하말티야. 네 인생의 목적과 목표. 네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네 인생의 가치가 뭐고, 인생의 내용이 뭐고, 그거 살아가잖아. 그냥. 세상 의식주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잖아. 그거 죄야. 뭐 그냥 사회적 윤리, 도덕 이거 지금 따지는 거 아니야. 기독교에서 이상하게 가르쳐놔 가지고요. 맨날 죄 타령하고 죄의식 가지고 뭐 죄책감 가지고 길을 못 펴. 그래가지고 율법을 쓰면서 이제
정말요, 이 세습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건 완전히 광면 전사, 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 팔고 예수님 팔아가지고 특히 담임 목사, 그러면서 이제 대형 교회, 아주 기본적인 양심도 없어. 최소한의 양심도 없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 참. 그건 도덕적, 신앙적, 신학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성경적으로도 말도 안 돼. 교회라는 걸 심각하게 오늘날 오류시켜 놓고 변질시켜 놓은 게 이 한국 기독교의 대형교회 대부분들이 계급의식 가졌지, 특권의식 가졌지, 권위의식 가졌지, 다른 게 없어요. 돈 때문에. 그러면 그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교회에서 사람들 다 나와야 돼요. 안 다니면 돼, 그런 교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망의 노예예요. 예. 이들은 어느 날 돌발적인 뭐예요? 재앙을 맞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들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거든. 성령 받은 자들이 아니거든. 예. 그러면서 어떻게 맨날 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이거 포로 됐어요. 예. 그리고 또 교회에서 돈 많으니까는 뭔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보면 그 돈의 시스템에 의해서 딱 먹고 사는 게 해결됐거든. 딱 묶여 있는 거야, 그 교회. 자리 가지고. 그래서 교회 가지고 비즈니스 하잖아, 장사하느냐고. 그래서 그거를 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 아주 결정된 인생 패망으로 딱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어떻게 돼? 그냥 이 지옥으로 완전히 살아가면서 허우적거리고 그 우상의 올무에 딱 걸렸어, 지금. 그리고 이 율법에, 이 늪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종교라는 그 함정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그리고 이상한 샤머니즘적으로, 미신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돼, 이러고. 이런 날 이사 가면 돼, 저런 날 이사. 시험 치는 날 미역국 먹으면 안 돼. 찹쌀떡 먹어야 돼. 별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늘 보면은 거기에 이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사두개인들은 그 팔레스타인 유대교 안에 한 종파였어요. 몸의 부활을 안 믿는 거야. 그들은 영혼에 대해서 없어. 영혼이라는 게 없어요. 육신적으로 살아가면 돼. 그래서 천사들, 영들 이런 존재를 부인해.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 정치적으로 잘 서로 손을 잡고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세속주의적으로 살아가요. 오늘날 기독교에도 지금 그리스도 없는 교회 있잖아. 대형교회 이러면서 정치적으로.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 구원의 보편성을 하면서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교회들. 한국에. 종교 통합주의들. 그런 교회들이 세습 많이 해요. 정말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사두개인들, 또 이제 거기 보니까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라는 말이 이렇게 이제 나누다 분리하더라는데, 이들은 아예 그냥 율법을 진실하게 지키면서 경영한 유대인들 얘기하지. 아주 율법대로 살아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바울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섰느냐?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심을 받는다. 다시 말하자면 이 지옥에 있는 자, 이거 전부 죽은 자야, 죽은 자들이.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냐? 참 구원을 주시기를 원해요. 참 구원을. 살려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지. 그 살려주는 게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뭐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처럼 뭐래? 정령 죽으리라. 무트 타무트. 아니 정령 죽는 게 왜 무슨 언약이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언약이에요. 죽는 게 무슨 죽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왜? 전부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면서 육신적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울이 자기도 그렇게 살았잖아.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잡아다 죽이고 말이죠. 스데반 돌로 때려서 죽이고 말이죠. 자기 간증은 얼마나 많이 해. 그렇게 자기 인생의 과거에 좋고 안 좋고 있는 그대로를 간증했잖아. 사람들은 간증하려면 또 아주 좋은 것만 간증해요. 진짜요. 바울처럼 그런 간증을 해야 되는 거야. 자기의 수치를 느끼지를 못하잖아. 그냥 내가 정말 이렇게 나쁜 놈이었다. 진짜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빛이 비추어서 그 나사렛 예수가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사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신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거 알려주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그거가 이제 바울이 되는 거고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건 뭐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꺾어버려요? 어디서 꺾어버렸어요? 다른 거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다시 말하자면 네가 이제는 그 죄에서 자유하는 이 참 자유를 하는 것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이 진리, 내가 진리를 가질 때 이 진리를 가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진정한 자유를 갖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 그게 뭐예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딱 이러면서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가 누군지를 알고 잡아요? 바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메시아 그리스도였구나. 그걸 딱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제 해방시키겠다. 왜? 이 해방된다는 건 뭐야? 내가 정말 이제는 이 사망에서 아주 해방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타브로스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이뤘다. 끝냈다. 아니, 과거, 현재, 미래. 성경에는 과거, 이렇게 시제,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은 그것도 성경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 갈 때 뭐 성경책 들고 갈 거야? 하나님 나라 갈 때, 아이고, 나는 덜 읽었으니까 가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들고 갈 사람 있어? 인생 속에서 성경도 있는 거야. 그런데 영혼 속에서는 다 가진 거야, 사실은. 그래서 정말 이제는 어떻게 이 구원을 주시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처럼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는데 그것이 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으니까 산다 이거야. 어디서? 십자가 언약의 기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어떻게 돼? 여기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한테 나타난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렇게 참 구원을 주시는데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진짜 하나님께 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물이 뭐예요? 뭐 냉수 먹고 속 차려? 진리의 말씀. 그리고 성령이 뭐예요? 말씀.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활, 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계시이면서 언약이면서 그 약속에 구원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건데, 정말 이 시대에 사람들은 이 부활을 너무 사소하게 생각하고 그냥 뭐 부활절이나 지키는 일시적인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는 미련한 것이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예? 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자, 여기 잘 들으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자, 잘 봐요. 뭐 여러분들이 뭐 진리다, 생명이다, 복음이다, 구원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축복이다, 다 내용이 뭐야? 그 실체 본질이 뭐냐 이거야. 그거 내놔봐. 아, 나는 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요 땅을 줬어요, 우리 아버지가 집을 줬어요, 그거 내놔봐. 땅 문서를 내놓든지 은행에 돈 잔고로 이만큼 있다고 내놓든지 뭐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 복음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축복인데, 하나님 나라여 영원한 생명이고 임만의 축복인데 그게 뭐야?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걸 지금 부활을,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부활의 삶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운명을 못 깨고 내 저주와 이 재앙을 꺾지도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힘을 가져버리면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오늘 부활한 자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자다,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을 가지고 사는 자다, 재앙과 저주와 흑암의 세력은 꺾일지어다, 박힐지어다 해봐봐. 그냥 박살나게 돼 있다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지금 다 놓쳤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아, 죽어도 살아. 본인도 살았잖아. 그러니까 정말 믿는 자. 어떻게 믿는 자? 야, 네가 그때 십자가에서 내가 너와 데리고 함께 죽었다. 아니, 나 그때 안 살았는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냥 너 이미 죽었다 그랬으면, 살렸다 그랬으면 사는 거고, 죽었다 그랬으면 죽은 거야. 아, 그때 안 태어났는데. 아니, 예수는 언제 태어나서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자다. 그 말 돼? 그러니까 아니, 새파란 놈이 그냥 젊은 놈이 뭔 아브라함, 저거 이상한 놈이야. 완전 정신병자를 보는 거야, 예수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진리를. 알아듣겠어요, 그 말이? 그러니까 뭐야? 영혼을 모르는 거야.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아이온을 모르는 거야. 근데 그거 모르는데 어떻게 부활을 알겠어? 어떻게 부활의 삶이 나타나고 부활의 말을 하겠어? 부활의 영을 가진 자는 부활의 말을 하고 부활의 삶을 살게 됐다니까. 그래서 성사님 그러잖아. 하나가 없어도 된다. 진짜. 예. 아니, 내가 돈을 얼마 가졌어. 돈 가지고 뭐 집도 사고 앞으로 이래. 그거는요, 산적 돈자도 다 한다니까. 그거 못하는 천치 바보 쪼다가들이 어디 있어. 굉장히 현실적인 말이지.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은 뭐냐? 없어도 되어지게 돼 있어. 하나가 없어도 돼. 죽었던 것도 살아나. 그게 창조의 역사라는 거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고 시작이요 끝이다. 정말 내가 내 가슴 속에 바울과도 이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살 수 있어요. 뭐 시달릴 필요도 없어. 지금 뭐 재판받을 필요도 없고. 근데 왜 내가 로마도 봐야 해.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딱 내기를, 거기에 뭐가 나오냐? 이 부활이라는 걸 잘 알아요. 부활은 뭐냐?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부활의 삶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로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히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세요. 이 5장 2절 9절의 말씀처럼 이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부활이 있어.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유, 나는 안 믿고 그냥 나 인생 죽으면 끝이야. 안 끝이야.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성령 받아야 되는 거야. 끝났으면 그냥 인생이 끝나면 괜찮아. 안 끝나준다니까.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나 부르신 자로 세상 끝나는 자는 반드시 부활을 시켜서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영생을 누리게끔 하고 천국을 누리게끔 하고, 이거는 그냥 그 지옥 같은 그거를, 그러니까 인생에서 지옥같이 살았지만은 이제는 영원히 무조건 그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고통 좀 받아봐라. 아, 인생에서 받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영원히 받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거야. 이거는 지금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을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 가지고 성령 받은 자로 구원의 부활을 받느냐, 아니면은 정말 악령을 가지고 내가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불신자로 살아가면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고 내가 이제는 그 사단의 그 저주의 영을 받아서 영원한 고통을 받느냐. 이건 엄청난 거예요. 심판을 받느냐 하는 건. 그래서 저 세습하는 교회 목사들은요, 구원 못 받은 목사라니까. 광명의 천사들이라니까. 진짜 구원을 받고 내가 영원한 고통을 받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욕심, 탐심이 없어요. 우상이 뭐예요? 그 지금 사람들이 지금 참 거기에 빠졌잖아. 보이는 우상이에요. 건물. 아니, 교회가 뭐예요, 교회? 교회는 시멘트를 만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랬잖아. 내가 반석유의 교회를 세워주겠다 할 때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오직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신 그 성령 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하면서, 주님 하면서, 예수님 하면서 돈 긁어 모아가지고 건물 지어놓고, 건물이 또 교회래.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영혼, 그걸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건져냈다. 뽑아냈다. 이제는 출애굽 시켰단 말이지. 그들을 교회라고 그러잖아. 그들에게 음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네가 그리스도로 얘기만 하면은 네 인생의 재앙과 저주가 꺾이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교회 다니면서 저주와 재앙을 너는 홈팍 뒤집어서서 너는 운명의 강풍을 맞고 맨날 시달린다. 그 후손들까지도. 당하면서도 모르잖아. 계속. 그냥 종로로 또, 노예돼가지고 포로돼가지고. 우상과 율법에. 교회당 건물에. 그러면서 어떻게 해? 괜히 겁주고 막 그러잖아. 협박하고 말이지. 그리고 그 물리는 거야. 그 잡혔다니까. 자유가 없어요. 해방이 안 됐다니까. 사망을 못 넘는다니까.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끝나버리는 거야. 이제는 죄도 초월하고 사명도 초월하고 사단을 완전히 꺾고 이길 수 있는 네 인생을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주었노니 너는 왕같은 족속이다. 딱 대제사장이야. 너는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못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악인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은 15장 20장에서부터 22절에 그 말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래서요.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다시 살아가지고 잠자는 자, 잠자는 거야. 이제 그 죽은 이제 육신이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늙고 이래 가면은 육신의 한계가 있잖아. 이제 그게 잠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잠에서 딱 깨어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사망이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떠냐? 아담, 첫째 사람. 그 둘째 아담 사람이 누구예요? 둘째 아담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러나 정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더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는 자. 그가 살아가는 자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5절 6절 봅시다. 5절하고 6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리라 함이니. 그 밑에도 보면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언약을 잡는다는 게 도대체 뭔 말이냐?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다. 이 믿음 가지라는 거야. 예. 그가 진리를 갖다 주신 참 선지자이시고 그가 생명을 갖다 주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신 완전한 참 대제사장이시며 정말 우리를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활에 동참시키신 사망 못의 지역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부활하신 참 만왕의 왕이시다. 아니 이렇게 쉬운 복음이 어디 있어? 교회에서 이 얘기 안 하고 뭔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이 없으니까는 이 위대한 복음, 이 위대한 소식, 참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챙기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창세기 3장의 체질들이 종노예 포로 체질들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냥 어떤 조직과 시스템에 그런 권력구조, 그 인간의 양심체계나 인간의 지식체계에 의해서 뭐를 만들어? 그걸 고정화시키고 고착화시켜가지고 제도화시켜가지고 사람들 부리잖아. 그걸 광명의 천사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정말이에요. 빨리 대한민국에 있는 대형교회 성도들은 다 튀어나와야 돼요. 동네 저 교회들 이렇게 있는 데 가서 그리스도 전하는 이 목사님들이 있으면 거기 가서 헌신봉사하면서 그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지역이 사는 거예요. 안 가면 그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식들 물려주는데 또 좋은 일은 해. 뭐 선교는 하는데 뭐 전달. 그거는 지 자랑하려고 하는 거고 지 교회 자랑하려고 하는 거고. 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잡혀가지고 완전 탐심감.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안 그 사람들 유대인들도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라니까. 근데 그들이 와서 말을 못 알아듣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래? 너희 아비 마귀 진리를 얘기해도 못 알아듣잖아. 오늘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된다. 하나님 찾으면서 그리스도 얘기하라. 예수님 찾으면서 그리스도 얘기하라. 주님 찾으면서도 안 하는 오늘날 교회 보고 얘기하는 거야. 진리를 얘기하는데 알아듣지 못하지 않느냐 말이야. 아유 그래도 믿어주니까 나중에 구원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봐봐. 안 믿었어요. 홍해를 뚫고 나온 백성들이야. 기적을 보고 아직도 기사와 기적을 지금 원하고 있지만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2000년 전에 나사렛 동네에 태어나가지고 지네가 송사고사해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매달린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참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시고 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이거 외에 뭘 할 게 뭐 있어요 지금? 네? 정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얻으려 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다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러면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던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러는 거야. 바울이 딱 그냥 자기 인생에 로마까지 지금 가면서 인생의 목표가 딱 종착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찬송하리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다. 진짜 이 산 소망.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소망을 가져요. 그런데 어떤 소망을 가지냐?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 진짜 소망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럼 오늘도 내가 눈을 딱 뜨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하고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하고는 다르잖아. 눈만 뜨면 근심이잖아. 염려, 걱정. 현실의 불만, 미래의 불안, 과거에 대해서 뭐라 그래? 불평.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또 막 자괴감 가져. 내가 왜 그래? 그거 할 필요 없다 그러잖아, 이제는. 없는 거였는데. 그리고 거의다가요, 90% 이상 과거에 잡혀가지고, 과거에 눌려있고, 과거 거 가지고 끄집어가지고 산다니까. 자기 거, 남의 거, 전부 과거 거. 아무 도움도 안 돼. 어저께 것까지도, 아니, 아침에 것까지도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지금부터다. 내가 오늘 지금부터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힘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살아가겠다. 이러면요, 이따 오후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하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려는지도 몰라, 우리는. 예.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3장 21절에 보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을, 선한 양심이, 선한 양심.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양심이라는 거, 시네이도. 정말 내가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 언약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구나.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내가 이제는 갈등하고 방황하고 그냥 이렇게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산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 이러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프다. 일단 기도부터 하라는 거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세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날지어다. 내 위에 영광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쳤으니 치료의 빛이 내 몸에 비칠지어다. 딱 이러는 거야. 모든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라니까. 하고 약상 먹고 하고 병원 가라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냥 가지 말고, 그냥 갔다가는 괜히 수술하다가 뭐 가위 들어가 있고 아니면 붕대 들어가 있고, 술 먹고 수술하다가 뭐 별 이상한 의사한테 걸리면요 골치 아파요. 요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 마성 살전 4장 14절 한번 보면은, 우리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 우리도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려느냐. 그리하여 우리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로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구름 속으로 이렇게 끌어져 올른다. 공중에서. 그 말이 아니야. 구름. 다시 말하면 구름은 물을 품고 있다 그랬어. 물은 뭐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주와 함께 하고 있는 거야. 그 삶 자체가 부활의 삶 자체인 거야. 근데 사람들은 오늘날 기독교는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 나는 오늘 지금 부활의 삶을 못 사는데, 지금 내가 부활의 삶을 살게, 이게 내일이 부활이 되고 이게 영원한 부활이 되는 거지. 지금 무슨 고생하면서 웃는데 무슨 내가 뭐 나중에 천국 간대. 무슨 놈의 천국을 가. 갈 때 보면 아니던데 내가 보니까는. 그리스도가 없다니까. 막판에 그런 사람들. 교회당 다니는 거지.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고.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지금 23장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주께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 하리라. 그러고 아주 그냥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 예? 담대하라. 다르세요. 오늘 이 메시지를 딱 잡아요. 진짜 여러분들은 이제는 담대하라. 담대하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다 주눅 들어서 살잖아. 두렵고 무섭고 떨고 살아가잖아. 이 인간의 만들어 놓은 이 양심 체계와 지식 체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울타리 속에서 뭔가 눌려서 살아가잖아.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잖아. 아니, 우리는 그런 삶을 살 필요 없어요. 완전 자유자요, 완전 해방자요, 완전 승리자.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자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완전 자유자다. 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완전 세상에서 해방된 자요. 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너는 완전 승리자니까 너는 이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라. 너는 부활의 삶이요. 지금부터 오늘도 부활이요. 내일도 부활이요. 영원한 부활이 너에게 있는 것이다. 이러고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이걸 못 살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담대하라. 다르세우는 용기를 가지다. 진짜 무서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로마에서 증거하여라 하리라 그래. 하리라 하여라 하리라. They, it must be.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디에 딱 보여주잖아. 내 인생에 뭐예요? 내 인생에 정말 가치를 좀 알면 이 가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이 내용, 그리고 내 인생의 최종 목표, 목적, 이 지향점이 딱 생겼잖아요. 지향점이. 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 근데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진행되고 모든 게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간다. 정말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를 알면은요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담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늘 그 사도행전 23장 11절 여러분의 이게 인생의 작업면이 되면 되는 거야. 맞아.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정말 이제는 나의 일을 증거하는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도 했잖아. 예루살렘에서 또 사마리아 또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데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될 수밖에 없구나. 내 인생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네. 아니 되어지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인생을. 그래서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선물을 주셨구나. 뭘? 구원의 선물을 주셨구나. 뭘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선물이라는 게 뭐냐? 부활이다 이 말이야. 선물인데 상자가 비었으면 어떡해. 맨날 선물을 받았대. 근데 빈 깡통을 받아서 맨날 들고 있어요. 안에 내용이 뭐냐 이거 딱 열어보니까 부활이 딱 들어가는 거야. 어이구, 야 이거였네. 참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 진짜 좀 제대로 부활의 삶을 살길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 운명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운명을 누가 이겨요? 못 이겨요. 운명을 꺾어버려야 된다니까. 그 운명이 가지고 오는 재앙과 저주와 내 의도와 상관하지 않고 있는 내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들,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부활의 삶이요, 부활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아니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혼돈스럽게 혼탁스럽게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걸로 막 핍박도 하고 지금 뭐 유대인들 세워가지고 뭐 대제사장이 막 신문을 해놨고 로마 군대에 잡혀가지고 지금 옥살이를 하니 근데 그거를 가지고 완전 기쁨으로 누려버렸잖아. 부활의 삶으로 누려버리기 시작했잖아. 아무것도 아니다. 에?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자체가 뭐야 이제는 내가 아주 그냥 담대해라. 세상을 이겨버렸다 그랬어. 세상에 있는 게 뭐예요? 죄와 사망과 사단이잖아. 이 허위 구조 속에서 힘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뭐예요? 교회당들은 전부 교권과 교리와 교파와 그 계급의식, 특권의식, 권위의식 그 사람들이 부활이 있을 것 같아? 없다니까. 광명의 천사들이야. 그냥 마귀야. 너희 아비 마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4절에서부터 보세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더디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딱 그래요. 그러면서 그 밑에 담대하라 하고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와요. 담대하라. 다시 말하자면 뭐냐? 이 빛이 있잖아요. 이 어둠이 있잖아요. 어둠이 있으면은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 죄가 있는데 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이 있는데 생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망은 없어지게 된다니까. 삼킨다 그러는 거야.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린다. 빛이 어둠을 삼켜버린다. 무슨 말인지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사단 마귀를 그냥 삼켜버리는 거야. 그냥. 그걸 삼켰다고 그러는 거야. 없어. 먹어봐도. 꺾었다는 얘기야.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야. 예. 그러면서 뭐래요? 이것을 보증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히브리서 13장 6절에는 말씀하시기를 1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니 주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주는 나를 돕는 자라 이거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는 요한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나를 돕는 자야. 항상 나와. 그럼 내 인생의 지향점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계시록 21장 6절에 7절, 계시록 21장 6절에 7절의 말씀. 그래서 또 말씀하시래 이루었다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참 구원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실체가 뭐냐? 그 구원의 완성은 뭐냐? 그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그게 바로 부활이었구나. 그래서 내 인생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궁극적인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뭐냐?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정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생각한다. 그럼 무기력하게 될 수밖에 없어. 부활의 삶을 못 살게 되잖아요. 힘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냥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그 영적인 무감각이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 말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말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정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죽었던 거예요. 그때 그 죽음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이게 하나로 연합된 자. 그래서 연합된 자, 유니온 크리스토라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 되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삶을 날마다 누리면서 증거하면서 전파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